예, 제가 아는 포항에 사는 이제 오거사라는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축구 잘했는데 고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심각한 부상이 생긴 거예요. 뭐이저 허벅다리 있는 고관절이 뭐 잘못돼가지고 수술까지 하니 뭐 그냥 운동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살면서 부친이 또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친을 돌보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승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잘 이렇게 보살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함께 이제 네 명이 같은 동기들이 있었는데 다 승진했는데 자기만 못한 거예요. 참 말 못할 은근한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직장 생활해 보니까 그 남 친구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못하니까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승진을 좀 늦게 한 사람이긴 한데 이제 그러던 그렇게 이제 열등감 속에서 살다가 이제 어떤 지인이 소개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가뭄의 단비가 된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집중력 정토 삼부경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불 과목록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어떤 체험을 했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연불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늘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특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니 아무리 뭐 지금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훨씬 잘하죠.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축구를 아주 좋아했고 경기들을 빠짐없이 보다가 그러면서도 연불을 돌렸어요. 재미있게 축구를 보면서도 연불이 뺑뺑 돌아가게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스포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불 스윙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느꼈어요. 연불을 몸이 건조하게 그냥 연불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떤 목표 의식을 정해가지고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살아생전에 난 죽을 때만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내가 한번 자성불을 한번 깨달아보자 하는 취지로 연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놀라운 기사라는 게 뭐냐면 어, 러시아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아주 대단한 내용인 거예요. 말하자면 100% 실제 훈련만 한 그룹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은 75%는 실제 훈련, 진짜 실전 축구 훈련을 하고 25%는 자기가 성취해야 될 거, 뭐 내가 뭐 패스가 부족하면 패스를 하는 그런 상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팀의 또 화이팅력,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부족하다면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훈련, 이런 상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훈련은 75%, 25%는 이제 상상 훈련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그룹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0%는 실제 훈련하고 50%는 상상 훈련을 한 팀.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뭐겠습니까? 75%는 아까 참 했구나. 그렇게 한 팀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한 그룹은 아주 획기적으로 실제 훈련은 25%만 해요. 그리고 상상 훈련을 무려 75%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실제로 뛰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뭘 하겠습니까? 상상 훈련을 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뭐 작전 지도 갖다 놓고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한다거나 상상으로 또 우리가 실제로 게임할 때 어떻게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은 25%밖에 안 하고 상상하는 건 무려 75% 했으니 전다지 상상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상훈련의 효과는 아주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획기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항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100% 훈련만 한 그룹이 아닌 25%만 단지 훈련하고 상상훈련을 무려 75%나 엄청나게 많이 한 이 그룹이 가장 훈련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독 생활을 할 때, 제가 체육교사일 때, 고등학교 체육교사, 뭐 중학교 체육교사 이런 거 할 때 선수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선수들을 그냥 단순히 아무 말 없이 훈련만 열심히 시킨다고 선수가 절대로 실력이 향상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하기 전에 오늘의 훈련의 목표는 뭐고, 너희들이 운동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늘어나고 뭐 스트로크를 더 잘 치게 되고 발리 에러가 더 줄어들 것이며 서브는 더 강하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특성에 맞춰가지고 쫙 얘기해 주면서 목표를 인식시키고 이번에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훈련은 발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정확한 타격을 하려면 발을 많이 움직여서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딱 들고 앞꿈치로만 뛰면서 발을 다다다다닥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 이게 5발짝 6발짝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제자리에 칠 수 있는 것도 뒤로 물러났다 들어가면서 쳐라 뭐 이렇게 그런 지시를 내린 다음에 그 학생들이 미래를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훈련량이 좀 줄더라도 그런 성취 의욕을 고취시키고 훈련 목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주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선수들이 우리나라 최고 잘 치는 선수가 됐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중에서 테니스인이라면 저를 알 것입니다. 선수 3명 데리고 나서 우리끼리 전국대회에서 128명 나온 거기서 우리끼리 결승을 하고 막 그래. 카프레이드도 하고 뭐 굉장히 찬란했죠. 제가 가르친 그러니까 제 방법이 맞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연불 수행이나 명상 수행이나 이런 수행에도 똑같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무조건 별다른 목표 없이 오직 명상만 하고 연불만 하고 훈련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스승님들은 항상 스승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그 사람 사실 스승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스승을 극존중하면서 스승의 말씀을 아주 경청을 하게 되면 스승으로부터 공력이 다운로드가 돼요. 나한테로 공력이 전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명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스승의 그 법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하는 것이 명상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명상법이죠. 그래서 바로 명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승님의 그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직접 스승님의 강연을 듣거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무조건 명상 열심히 하면 도를 통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고성 건봉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불 만일에 무려 연불을 한 만일 정도 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연불 만일회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최초로 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명이 모여 발증화상이란 발증 스님하고 스님들 31분하고 제가 신도들 1,820명이니까 거의 2,000명이잖아요. 2,000명의 대중이 매일같이 모여서 무려 30년 동안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몸을 가진 채로 육신 등천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건봉사 뒤에 가면 지금도 등공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발증화상님이 항상 얘기를 한 다음에
법문을 해가지고 성취 의혹을 고취시킨 다음에 같이 연부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거기 보면 그분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시장에서 애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애가 엄마를 찾으러 조그만 것이 다니다 보면 더 찾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무조건 울어라 이거야, 크게. 그러면 어른들이 알아서 찾아서 와가지고 우리가 잘 전능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앞뒤 분별을 못하는 처지잖아요. 지금 몸속에 들어와서 이 이목구비로만 생활하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희한이 열려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없는 처지잖아요. 경물치지를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서가지고 울어라 이거야. 그러면 알아서 다 찾아와서 어른들이 뭐 엄마가 못 찾더라도 어른들이 찾아가지고 엄마를 찾는 그 엄마를 데려다 준다 이거죠. 그것처럼 연부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들이 알아서 이 우리가 연불로 연불자를 10발짝을 걸으면 부처님은 100발짝, 1000발짝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문을 하시고 나서 같이 2000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이 아미타불을 불렀을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그 자장이 형성됐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부도 학생들이 많이 모인 데서 왜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비싼 돈 들여서 독서실에 가거나 도서관에 갈까요? 거기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에너지장이 엄청 강력해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밤을 못 새우는데 단체로 그렇게 한 2000명씩 가 있는 데서는 밤새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연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7시간 빼고 나머지 17시간이 남잖아요. 그 중에 1시간은 재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화장실도 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16시간은 나머지 이제 1시간 빼고 한 16시간은 반드시 연불을 하며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시간은 의욕 충전을 위해서 연불 과목록을 보든지 유튜브 법문을 듣든지 경전을 보든지 해가지고 의욕 충전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상만 하면 되고 연불만 하면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많이 얘기했죠. 나무 베는 사람들 얘기 아실 겁니다. 아마 나무 도끼로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 도끼날을 갈면서 휴식도 취해가면서 도끼날을 잘 갈아가지고 가서 할 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을 보니까 하루 진정을 한 사람보다 날을 잘 갈아가지고 쉬었다가 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랐더라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의욕 충전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광스럽게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뭐 승진하지는 않고 그랬지만 자기는 진짜 법이 충만한 상태로 너무나 행복한 상태로 있는데 승진했던 친구들은 그 승진이 아주 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년퇴직이 딱 돼버리니까 그냥 끈이 딱 떨어진 사람처럼 그냥 뭐 맥 빠진 병아리처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들이 훨씬 불쌍하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연불 열심히 하고 명상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나의 그 빛을 키우는 거 봐. 무량광, 아미타바라는 말이 원래가 무량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성불, 우리 자성의 빛을 키우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